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지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토록 가려고 했던 아시아 땅,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통, 상업,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24개의 가슴을 가진 다신과 풍요의 여신이었는데 이 신상을 신전에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에 폭이 67m나 되었고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만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지만 아데미 신전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봤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명소 중의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은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합법적인 매춘이 이루어졌던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넘치는 돈으로 향락을 주체할 수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어둠의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에 공을 들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의 이 3년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20절에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의 부흥을 보면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현대판 에베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26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는 N번방 사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폐쇄를 하면 마치 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종 기법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한 딥페이크 범죄가 10대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믿기지 않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 일어난 이 부흥을 살펴보면서 부흥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늘 만사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법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부흥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번에도 역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론하며라고 했는데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어쩌다 한번 가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어떤 사람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돌을 비방하거늘. 믿기 싫으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못됐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못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굳은 마음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회방하는 단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완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든 조직이든 교회든 경직되면 그 길로 끝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은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다리 찢기가 가능하십니까? 쫙 찢는 거. 다리 찢기 가능하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어릴 적에는 가능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유아 시절에는 부들부들 했습니다. 다리 찢기가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경직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뻣뻣합니다. 아니, 뻣뻣할 정도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면 세상 일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끝자락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외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살이 빠질 대로 다 빠지셔서 깡 말라 계셨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앉아있는 두꺼운 딱지가 보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오랫동안 업어 키웠던,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애원한 손주가 왔는데도 일어서지를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만 계십니다.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경직되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그들의 심령이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심령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완고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심령이 죽어 있는 상태. 심령이 죽어 있으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복음의 회방꾼으로, 교회의 대적자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역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굳어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굳어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순종하고, 이 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아멘 아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바울은 마음이 굳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회당을 떠나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의 비용을 충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땀을 닦았던 천조각이었습니다. 앞치마 또한 천막을 제조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둘렀던 작업용 앞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올리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바울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구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교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극히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땀을 닦았던, 땀으로 흥건했던 그 손수건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온갖 그런 오물로 더러워진 앞치마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극히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자체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손수건과 앞치마를 신주단지처럼 모셔서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보다 막 대대로 물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손수건과 앞치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길을 가던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를 덮었어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병자를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누가 행한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 가는 곳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가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중보기도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사이비 집회에 가서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병이 낫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모두가 쇠하게 됩니다. 결국 흙으로 왔던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기적이라는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높이고 회개하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도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은 점쟁이들입니다. 과연 무속의 도시답게 에베소에는 점쟁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주술적인 내용이 적힌 책을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로 된 그런 책이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였겠습니까? 주술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게 구입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때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점을 쳐서 돈벌이를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적당히 말로 가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이 마법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돈벌이의 원천이었어요. 이 무속의 도시였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끌어들였겠습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법책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태운 책을 환산하면 그 값을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한 개는 하루치 1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은 5만은 한 사람이 무려 1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불타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막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권의 책들이 나와가지고 다 불태워지니까 장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 때우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 회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도 핑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이전에 집요할 정도로 손에 꼭 쥐고 있던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일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말로 고백을 했다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약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지체하지 않고 돌이켜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비싼 것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의 점쟁이들과 같이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무려 127년 엄청난 금액이 들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결단,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2학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중가요 가수들 있으시죠? 가수 누구 좋아하십니까? 임영웅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수 이선희 씨를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제 방에는 가수 이선희 씨의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했습니다. 심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 집에 갔는데 방에 서는 순간 전축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 테이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녀석이 가수 이선희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도 모자랄 판에 유행가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이선희를 포함한 모든 카세트 테이프를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근에 팔았을 텐데. 그때부터 찬양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 없냐? 저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최근의 변화가 없냐? 최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려놓은 것 없냐? 부끄럽지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도 쳤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조차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흥왕을 꿈꾸십니까? 지금보다 자산이 더 많아지면 흥왕하게 될까요? 투자한 것에 수익이 좀 높아지면 흥왕하는 것일까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흥왕하게 되는 것일까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면 흥왕하게 될까요? 몸이 건강하면 흥왕하게 될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흥왕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시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흥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흥왕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흥왕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흥왕입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흥왕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흥왕입니다. 무려 137년치 연봉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흥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